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결코 이 자리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의 그 피가 보혈을 우리의 그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오늘 주어진 은혜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는 오늘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 순간들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사랑할 기회가 있고 용서할 기회가 있고 섬길 기회도 있어요. 회개할 기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외국 사람인데 이제 어린아이예요. 제가 봐도 뭐 한 돌 좀 지났을까? 많아봤자 한 2살, 3살 정도 채 안 되는 아이를 저도 어렸을 때 그 자전거에 그 아이들을 태워서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태워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탔던 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했던 거 봤던 기억도 있는데 그런 자전거를 이제 태워서 아이들을 세상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따로 무슨 집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울타리를 보면서 울타리에 대한 단어를 배우고 날아가는 새를 보고 나무를 보면서 그렇게 세상을 보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저기 막 새가 날아다닌다 하면서 그렇게 꾸준히 한 오랫동안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영상이 끝날 쯤에 그 아이가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너무 좋다. 자전거 타는 거 너무 좋다. 외국말로 하는 거예요. 막 영어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끝에는 자기 마이 바이시클을 달라는 거예요. 내 자전거를 이제 타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제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 보이는데 자기의 자전거를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그 아버지가 이제는 내 품에서 이제 떠나가야 되는구나. 나와 함께 이제 자전거를 같이 타야 되는 이런 시절이 왔구나 하는 마음에 뭉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더라는 거죠. 항상 아버지 품에서 안아줘야 될 때가 있고 결국은 또 내 품에서 떠나야 할 때가 있고 또 같이 동일하게 자전거를 타고 가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아주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안아주는 거,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이걸 그냥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고 지금 사과 못하면 나중에 하면 되고 지금 기도 못하는 거 뭐 급한 거 있나? 다음에 하면 되지. 지금 믿지 못한 거 다 나중에 믿으면 되지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모든 기회가 항상 내일도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는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보입니다. 좋은 옷을 입었어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좋은 집에 살았어요. 또 반면에 나사로라는 거지는 병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부자의 대문 앞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혀집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죠. 부자는 음부라는 곳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부자는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지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어요. 물을 달라고 해도 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있는 곳에서 나가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그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고 이제 나 있는 곳에 오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싶은데도 갈 수는 없어요. 죽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데도 허락되지 않아요. 하고 이 죽은 부자가 성격도 그대로야. 다 시켜 먹고 있잖아요. 다 시켜 먹고 있다. 그때 세상 살 때 시켜 먹는 것처럼 다 시켜 먹고 있어. 아브라함에게 해달라, 뭐 해달라, 다 요청하고 있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죽어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안 되냐라는 거예요. 기회가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죽음 이후에도 죽음 이후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오늘이 회개할 수 있고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내일이 무조건 주어진다라고 보장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먼저 이 전체적인 배경을 잠깐 보면 누가복음 16장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불의한 천지기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불의한 천지기가 뭐예요? 말 그대로 세상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자기의 앞날을 준비할 줄 아는 이 불의한 천지기가 하물며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선한 일들에 잘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냐. 너희들도 앞날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데 잘 사용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13절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이 얘기를 딱 듣는 바리새인의 반응이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왜 비웃었을까? 왜 비웃었을까요? 그들은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처럼 부유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부하고 의로운 것을 굉장히 잘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부한 것도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냥 부해서 그렇게 부해집니까? 아닙니다. 이거 다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잘 살았을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나를 도와줬고 협력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부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내 힘으로 부해질 수는 없어요. 근데 부한 사람의 착각이 다 내 힘으로 부해졌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부자가 나쁘고 가난한 사람이 착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또 보면요.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또 센스도 좋고 마음이 여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좋은 동네 가서 가서 지내는 아파트, 제가 예전에 한 50층, 60층 이런 데 아파트 가면 인사도 서로 엄청 잘합니다. 이웃끼리 굉장히 스마트하게 반갑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잘해줘. 그래서 여기는 여유가 되게 있다, 되게 잘해준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또 더 강박한 경우들도 많아. 마음이 여유가 없고 예민하고 막 뭐만 하면 막 불만에 차 있는 듯도 보이고 그런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뭐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것은 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말씀에 빗대어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땅에서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의 부자가 영원한 부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부자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자색 옷은 당시 매우 값비싼 옷입니다.
뭐 지금도 뭐 자색 비단 옷은 귀하겠죠. 그 우리로 말하면 지금 명품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명품 옷, 좋은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고운 배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고운 배옷은 모든 값어치보다 2배 값어치를 내는 아주 화로운 그런 옷이었다라는 거, 좋은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거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도 그의 삶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거지와 부자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나냐면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부자는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부자야. 그런데 거지는 이름이 나와.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자가 이름이 좀 나오고 알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20절에 거지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름을 붙인 이름은 이 나사로 뿐이에요. 나사로 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실까? 마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낀 건 그런 거예요. 비유의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라는 이름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은 마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기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생명책에 믿는 자들을 기록하신단 말입니다. 이름을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름을 적어야 돼요. 이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으로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봐도 나사로가 왜 나사로는 구원받았고 즉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왜 부자가 그렇게 됐는지 정확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받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그냥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에도 모세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듣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는 비록 먹을 양식은 없었을지라도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 불리는 이름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은 다르더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유, 저 또 찾아왔네, 저. 냄새나고, 저 실패한 인생, 저 또 하나님 앞에 복도 못 받고, 저 저주 받아가지고, 저 불쌍한 인생 봐. 저러면서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 누가 와서 그 곁에 있습니까? 개가 와요, 개가. 개가 헌대를 핥아줘요.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의미를 해요. 개에게까지 모욕을 당한 나사로, 아니면 개라도 찾아와가지고 옆에서 동료가 되어준, 그나마 개가 친구가 되어준 나사로. 그런 거예요. 이런 나사로 불쌍한 인생. 근데 반대로 부자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축제를 열고 뭐 화려한 파티를 하니까 야, 역시 당신은 성공해서 역시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얼마나 부러운 인생이야. 나도 당신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해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는 거예요. 이처럼 죽음은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나사로도 죽어요. 부자도 죽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마치 살아가다 보면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아니죠. 우린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 죽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무명한 사람도 지금 건강한 사람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든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7절의 말씀에도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으면 열심히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가정도 잘 돌봐야 되고 자녀들도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붙든다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돈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삶의 형편이 구원을 해주지는 못해요. 열심히 살아가되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부자가 부자였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과 물질은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을 뿐더러 물질, 돈만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죠. 야곱도 부하게 됐어요. 요셉도 부하게 되고 요업도 부하게 되고 다 부하게 됐어요. 다윗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심지어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인 삭개오 집에도 주님은 들어가셔요. 그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비유는 부자는 지옥에 가,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서 이해해서는 안 되죠. 부자의 진짜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아쉽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굳이 기도할 거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쉽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그때마다 예배하고 말씀 따라갈 필요 있나? 뭐 내가 충분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럴 거 있나?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의 바탕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 너 지금 너 옆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난 뒤에서 비로소 말씀이 있다라는 걸 안 거죠. 그 옆에 왜 말씀이 없었겠어요? 살아있을 때는 말씀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즐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 집에 대문 앞에 나사로가 있었어요.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배를 채우기를 원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아요. 우리도 떨어진 것은 최소한 먹지 말라고 해요. 근데 뭐 3초 룰이라는 게 있어. 그냥 떨어져서 3초 안에 먹으면 세균이 덜 번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떨어지면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먹지 못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게 버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거지들은 먹는 거예요. 버려졌기 때문에. 그걸 먹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왜 나사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나사로가 좀 일 좀 하지? 우리가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가 매번 도와줄 수 없는 게 당신 좀 일 좀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권면을 한단 말이죠. 근데 20절에 보면 그나마 힌트를 주는 게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여러 학자들이 왜 무슨 병이 있었을까? 뭐 어떤 병, 뭐 피부병이 있었나 보다. 아니면 뭐 나병 환자였나 보다라고 하는데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 앞에서 구걸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다만 이 몸에 헌데투성이었다라는 거, 버려진 채 있었다라는 것은 스스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려운 상태였다.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걸하는 거 누가 좋습니까? 뭐 조금이라도 벌어도 가서 일하고 내가 내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낫지.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부자는 애써 그를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대문 앞에 나사로가 있는지 몰랐을까요? 큰 대문이었어요. 좋은 대문이었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하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 부자 아무나 만들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사로가 대문에서 구걸하는 것을 이 부자는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알았는데 이 부자가 죄는 단순히 돈을 가져서가 아니라 자신의 손에 있는 이 돈 풍요를 대문 밖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많은 것을 통해 풍요를 통해 눈이 멀어 세상의 고통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어려운 자들을 보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 돌볼 수 있는 삶, 그리고 먼저 그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대문 밖에는 누가 있냐라는 거. 네 문 앞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 문 앞에, 네 주변에는 혹여 외로운 사람이 없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주변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들 곁에 지금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지, 혹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격려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역시 대문 밖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을 못 봐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 몰라 안 들어서 나는 못 본 걸로 할 거야. 이러고 외면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까지 도움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내 이웃을 모른 채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우리는 지금 멈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를 멈추어야 한다. 온전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며 돌보며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직까지 아른거리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 지나간 게 아마 평생 제가 잊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양이가 닫혀 있었어요. 고양이가 닫혀 있었는데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어. 비가 엄청 오는 날인데 누가 고양이가 닫혀 놓으니까 박스를 덮어놨어. 박스를 덮어놨어. 그러니까 비나도 맞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비는 오고 나도 가야 하긴 가야 하고 이 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네. 지나 그냥 갔어.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에 남고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 동물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그냥 다친 고양이 한 마리 그냥 지나친 게 저도 지금까지 정말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미안한 마음. 근데 지나고 난 뒤에 좀 보니까 누군가는 도와줬더라고. 여기에도 그래.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봤어. 잠시 멈췄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에이, 누가 도와주겠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고 지나간 거야. 또 다른 사람이 왔어. 그 사람이 보는 거야. 아이, 역시 나는 좀 바쁜 사람인데 저 사람 어떻게 내가 도와주나. 역시 누가 도와주겠지. 근데 문제는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았지만 외면해버렸다라는 거야. 이 부자도 나사로를 보았지만 자기 대문 앞에 있음에도 이 부자는 나사로의 고통을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떠셔요?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외면하셨으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죠. 근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주님을 모르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외면하고 모른 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내 앞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보고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구렁텅이가 놓이더라는 거죠. 막힘이 없는 오늘 이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막힘 없이 왔잖아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야. 지금 나사로가 저기 있는데 그 나사로 보고 지금 얼마나 그때도 거지한테 자기한테 먹을 것도 주지도 않아 놓고는 지금은 나사로 보고 물을 찍어 달라고 시켜 먹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이 부자의 이기적인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살아있을 때 그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물 한 방울 구하고 있어요. 잔치살이 살아있을 때는 풍성했어요. 근데 지금은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죽음 이후에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 부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상황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죽었는데도, 죽은 상황인데도 고통도 여전히 겪고 있고 그 모든 상황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문제가 잘못되었구나. 아, 이건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여기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됐어. 이거 뭔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이 생각이 지금 들면서 나사로를 보니까 나사로는 너무 좋은 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돌이켜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는 거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렁텅이가.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죽음 이후에도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죠.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죽음을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거는 이 고통, 이 모든 슬픔, 이 모든 감정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죽음을 이 땅에서 우리는 결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죽어봐도 모든 고통과 슬픔과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음부에서도 고통해요. 불꽃 가운데도 괴로워해요. 물 한 방울 없어서 그 아쉬워하는 상황이에요. 벗어날 수 없어 후회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게 뭡니까? 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나중에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사탄이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뭡니까? 막 가서 막 벽을 쌓아가지고 너 오늘 못해! 너는 못할 거야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해. 나중에 해라는 말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야, 기도 나중에 해. 말씀, 너 뭐 그렇게 급하게 해. 지금 이게 급하니까 말씀 나중에 봐. 예배 나중에 드리면 되지. 뭐 예배 뭐 오늘만 드리냐? 다음에도 해. 다음 주에도. 드리면 되지. 회개 뭐 급하냐? 회개 나중에 해. 용서 나중에 해. 전도 나중에 해. 섬김 나중에 해. 뭐 다 나중에 해. 근데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 상황을 기억해야 할 것은 나중에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보장해 주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알겠습니다. 내일 제가 하나님 섬겨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내일 와서 다시 하나님 섬겨보라고 내일 믿어. 이제 네가 믿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좀 있다가 믿겠다고. 좀 있다가. 조금 있다가 믿겠다고. 그래서 그래. 너가 내일 오면 조금 있으면 믿겠다고 하더니 자 다시 그러면 내가 권하니까 예수님 믿어 가면 그때 가서는 내 형편이 좀 좋아지면 믿겠다. 내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러다가 미루다 보면 내일은 오지 않아요. 내일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내일을 맞이할 수가 없어. 그렇게 미루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있어요. 어제 주신 은혜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살아가는 것이 그냥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헐떡대는 거예요. 헐떡대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헐떡대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충성되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거예요. 너가 언제나 구원을 받을 만한 때다가 아니라 지금은 구원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회개는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도 지금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지금이어야 돼요. 온전히 주님 앞에 지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처음 시작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 향했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미움을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교만했던 것, 탐욕했던 것 당장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내 뜻을 주장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오늘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소명을, 사역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과 복음 외에는 다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돌이켜야 돼요.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부자는 자신의 운명이 이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나마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형제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 역시 굉장히 이기적이야. 자기 형제만 생각하고 있어. 솔직히 지금 자기 형제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자기처럼 믿지 않고 지옥에 온다든가 음부에 올 사람들 다 떠올려야지. 그러면 누구든 다 빨리 가서 길거리에 가서 누구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데 자기 형제만 빨리 가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 마음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나마 그래도 형제에게 말해 달라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생각 못했어. 살아있을 때는 형제가 뭐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야. 죽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형제의 영혼을 걱정하게 됐어. 근데 어떻게 지금은 직접 자기가 갈 수가 없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믿을 것이라고 부자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죽은 사람이 가야 한다라는 거야. 근데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는 거야. 놀라운 기적들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상이 보여지고 뭔가 번쩍번쩍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을까 말까 갈팡질팡하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보여줘? 하나님 믿으면 뭐가 달라져? 하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아픈 병든 내 자식 치유해주면 내가 믿어볼까 생각해볼게. 내 지금 사업 기울어진 거 내가 살려주면 내가 믿을까 말까 한번 해볼게. 이런단 말이에요. 뭘 기적을 보여줘야 하나님 믿을 거 아니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치 거래하듯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충분한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단과 사이비와 잘못된 곳으로 빠질 이유가 전혀 없어. 왜?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근데 무엇을 여러분들은 쫓아고 따라가고 엉뚱한 대로 기웃거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된 분명한 말씀은 이 성경 말씀 오직 유일한데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쫓아 살아가려고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주셨고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기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기적을 사용하셔. 필요할 때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할 때 어려운 자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할 때가 있어. 그리고는 너 이 기도 들어주시면 너 이제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럴 때 쓰실 때도 있어. 그렇지만 그럴 때뿐만 아니라 꼭 기적만이 아니라 말씀이 믿음을 일으킨다라는 거야.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큐티, 묵상 말씀을 사모하고 온전히 붙드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부자는 말합니다. 30절에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이 일이 없었습니까? 성경에서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분이 계셨잖아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서 묻히셨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부활을 보고도 부활을 했다라고 전에도 사람들이 지금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악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2명을 살려줬잖아요. 장례 치르고 있는 아들, 슬피 울고 있는 곡하고 있는 아들의 그 죽은 장례의 아들을 살려주셨죠. 심지어 우연과 같은지는 모르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이름도 같아. 이름도 나사로야.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잖아요.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려주셨을 때 그때 막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냐? 아니에요.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당시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살아나고 해도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적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미 부활이 있습니다. 이미 성경이 있고 우리에게는 주어진 복음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목적은 하데스, 이 표현으로 오늘 여기 음부는 하데스, 지옥 같은 곳. 이곳이 무서워. 너 그러니까 잘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돌이키는 것은 지금이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오늘, 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오늘은 은혜를 받는 날이다라는 거야. 오늘은 우리가 저주받는 날이 아니라는 거야. 구원받고 생명 얻는 날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야. 그 날이 오늘이어야 한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또 누군가는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오늘 하루가 그냥 어제나 또
똑같은 365일에 또 내 많은 그 몇 년 동안의 하루로 그냥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한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사랑하고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미루지 말아야 돼요. 부자는 죽어서야 형제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미 늦었죠.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고 친구, 이웃에게 또 내 가족 또 친구들,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아까 문 앞에 있는 자들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외로운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혹여 복음을 멀리한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의 기회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세치의 혀로는 설득시킬 수 없어요.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부자는 물 한 방울을 원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의 신분과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은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돈과 명예의 평안함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후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오늘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회개할 수 있고 오늘은 믿을 수 있고 죽음 이후에는 결코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과 복음 앞에서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그 보혈, 부활하신 주님을 꼭 붙들고 더 이상 미루거나 핑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냥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인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냥 하루를 낭비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순종하십시오. 내일 미루지 마시고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사람입니다. 부자만 심판만 받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 자들, 우리와 같이 주님 앞에 돌이킬 자들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날이 오늘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지만 오늘은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도 예수님을 믿을 기회도 사랑하고 용서할 기회도 복음을 전할 기회도 바로 지금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은혜의 기회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